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말씀 앞에 또한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삶 속에서 또한 말씀을 녹여내며 열매 맺는 삶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밝히 알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가르침이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약간 이렇게 점점 긴장감이 쌓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기 시작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앞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그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그냥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한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뒤에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 식사를 청하였다가 그 손을 씻고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을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또 트집 잡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결의식을 어겼다라고 문제 삼기 시작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달려들어 따져묻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이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의 누루 곧 외식을 주의하라. 분명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변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제자들에게는 주의가 되었고 또한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고발하는 그들을 드러내는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즉 외식함으로 거룩한 척 선한 척 한다 해도 다 들통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다 들통나는 것, 숨길 수 없는 것을 율법의 의로 종교적인 행위로 자신의 거룩함으로 그것을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 포장하고 자신의 악함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숨기지도 못할 자신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 연기하듯 외식하지 말고 그것을 숨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봤자 다 들통난다는 것이죠.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외식을 하는 이유는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 이유가 정말 그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부산에 살 때 제가 살던 집 이렇게 하나의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같은 층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열리고 같은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쓰고 있는 한 층에 바로 옆집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저기 부부라고 부부싸움 안 할까요? 부부싸움 하죠. 목사여도 아이들 혼내고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있죠. 그러면 이때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옆집 아저씨일까요? 옆집 집사님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막 화가 날 때 잠깐 멈칫하는 것은요, 옆집에서 들릴까? 하나님보다 옆집 집사님이 더 신경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그들은 몸부림쳤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불쌍한 거죠. 자신의 의를 드러내어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는 삶.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이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능히 사람을 죽일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목숨을 취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마저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처럼 사람의 시선, 그것이 두려워 흉내내는 삶, 연기하듯 하는 삶,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왜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것일까요? 이건 단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으로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쩌면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그들에게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그들에게 핍박이 올 겁니다.
때로는 순교를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게 될 겁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5마리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시며 하물며 참새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귀한 너희들을 하나님은 지금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 핍박의 때 결코 하나님은 제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은 제가 읽고 9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핍박 속에서도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인정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잠깐 손해를 피하기 위해 찰나의 인생을 더 살기 위해 그를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도 부인하실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많은 위협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를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분명 따라올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환난은 있겠지만 그러나 버려짐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부인하지 않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당부하는 거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 예수 복음 때문에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할 겁니다. 아마 많이 걱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은 그들의 목숨을 위협받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아마 심한 매질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 그들은 많은 손해와 위협을 감수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그들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 그때 성령을 거스려 그 말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드러내는 삶은 위험한 삶입니다. 신앙 따라 살면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을 드러내며 살면 왕따가 되고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인의 삶에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의 삶은 버려짐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주님 붙잡고서 그 손해를 감수하는 삶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예배하신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손해가 아니지요. 이제 이번 주에 명절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신앙 드러내며 산다는 것이 가족들 안에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가족들 속에서 내 신앙 따라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 못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당히 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산다라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동성애와 동성혼 등을 계속 입법화시키려는 시도들이 하나님 그 시도들을 막아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의 긴 어려움들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직장을 잃고 사업을 실패하고 또한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일하게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하나님 예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시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